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어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할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한 권 한 권이 다 이 구원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66권 중에 정말 한 권이라도 읽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죠. 성경은 그게 영감받은 글이에요. 예.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적어 놓으신 책들이거든요. 정말 귀한 책이죠. 자, 그 중에서도 더 귀한 책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4장을 공부하면서 이 심판, 안식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진정으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공부를 저희가 하였어요. 여러분, 제7일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그 정신과 사상을 적어 놓으셨어요. 안식일은 왜 주셨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법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그 마지막 왕, 그렇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 사람의 그 하는 행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의 실수를, 그의 죄악을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벽에.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십니까? 죄를 가르치시고 의를 가르치시고 또 뭘 가르치세요? 심판.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이해력이 참 낮아요. 꼭 심판 그러면 벌 받는다, 뭐 죽는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니까 심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심판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심판을 이해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심판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의거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참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10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0가지 조항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참 단순하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완전성, 또 그 적용 범위, 포괄성은 참 원대하죠. 우주보다 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의 의미의 그 뜻의 원대함, 우주와 같은 그런 원대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리시면서 그 안에 나의 인생을 함께 돌리시고 계시다는 그 참 복합적인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죠? 이 심판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함은 우리의 이해력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시편에 보면 우리의 안고 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출입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어떤 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그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분노를 누가 알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도 몰라줘요. 우리가 얼마나 잘 포장을 하고 사는지, 그죠? 예.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 마음에 들끓는 그 이기심, 시기심, 욕망, 분노, 증오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참.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시고, 그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온 세상이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온 우주가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이 결정지어질 것인지를 온 우주가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다고 성경에 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가 무슨 애를 쓸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리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의를 배우기를 본받기를 우리가 애쓰고 도리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에게. 왜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지만 또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거든요. 선과 악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죠?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죄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할을.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자. 이거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자. 그렇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자, 그러면 믿는 도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도리, 참 이치,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주고 주제가 되어줘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가신 그분,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는 도리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을 시작할 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했죠. 이웃의 권고와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이 믿는 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할 일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지키란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키란 것은 무언가로부터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할 것이 없으면 지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키란 것은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경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경계하는 생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단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가 노력하고 있어요. 예, 밤잠 자지 않고 그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리고 지킨다의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애 가운데 믿고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우리가 나를 제어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는 모든 시험, 유혹들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유혹을 정복할 수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이 올 때 저항을 시작해요. 저항. 그죠? 견뎌내야 돼요. 자, 그것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복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담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우리들은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가? 순종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우리가 하나 배우고 둘 배우잖아요. 그것을 꼭 실천에 옮겨야 돼. 그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이 발걸음을 안 띄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돼요. 네, 우리가 실천. 내가 믿는 바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제7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 오락을 끝이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을 끝이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지켜야 될 시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루 이틀 자꾸 늦추면 그것은 참 손해, 정말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무엇이 방해를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처음부터 못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저항해야 돼. 그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과 세상 형편들,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저항해야 돼. 저항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믿음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가 많아도, 예? 우리가 높은 이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이것을 하는 사람,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3절에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예. 그동안 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호소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그 말씀을.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로 통회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단 한 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아내고 그 받은 빛을 또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전해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면담멸치를 묵상해도 정말 참 부족함이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 공부했죠.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절과 절들이. 그렇죠? 그게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제가 되심이 바탕하도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또 성경은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렇죠? 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또 요한 1서에서는 그분을 우리의 대언자,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살아서 간구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시련과 그 슬픔을 아세요. 그 예수님은 평생 동안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참 놀라운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태어나실 때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까?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은 선택권을 갖고 태어나요.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사람은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작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운명이 참 비천하셨고 가난하셨고 슬프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비애의 사람,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슬픔, 인간이 당할 유혹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모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겪는 슬픔의 정도를 우리보다 더 심하게 느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취급하실 때 어떻게 취급하시냐면요, 참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세요.
여러분 귀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기릅니까? 불리면 날아갈세라. 이렇게 기르잖아요. 깨질세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세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혹 실망할까? 우리의 영혼이 혹 낭망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조건은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중보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보호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그 보호받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동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우리가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정받을 줄 알아야 돼요. 동정받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온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이 속죄 희생 이게 다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요. 한 가지.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한 인생을 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속죄 희생이 하나님께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셔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화시켜 주셔야 해요. 그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집피고 여러분이 완고함을 계속할 때에는 성령도 떠나가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낮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가르치소서, 저를 교육하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제가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배운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 귀에는 이 소리가 감미로운 찬미소리로 들려와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낳은 아이도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사악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불순종.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효, 여러분 공효란 단어는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아니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효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피의 대가. 예수께서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 비밀. 자, 맞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보여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주님께서 그 피의 대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그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 삶, 이것을 피의 공로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불가사의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죠. 예,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죠? 이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인간이 만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그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뭐 몇 번의 설교와 이렇게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떠한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구절들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한 그 절이 이 히브리서예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예수님이 사람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인간적인 견해나 안목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28절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분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몽사를 받은 자는 그대로 몽사를 받을 것이고,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받은 자는 말씀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공부해 보면 몽사는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과 계시는 틀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꿈과 계시는 분명히 틀려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꿈이 위험해요. 꿈 믿지 마세요. 예. 왜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몽사를 받은 자는 겨라고 표현돼서 겨. 여러분, 겨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말을 받은 자는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몽사를 받은 자는 마지막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감정, 내가 꾼 꿈, 내 느낌,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연구에 등한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말씀 연구를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건 신비죠. 이건 신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가 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신성이란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신성을 버리시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버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인성을 덧입고 오셨어요. 인성을 덧입고.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의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풀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또 신명기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접근해 가면 되지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접근해 갑니까? 성경 말씀에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과는 또 다른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참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이해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자, 사단은 어떻게 이것을 해놓았는가? 사단은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아주 극도로 신비화시켰어요. 그래서 너희가 몰라도 돼. 그저 믿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만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이해력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먼 옛날 얘기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살아계신 그분, 나의 형제이신 그분, 나의 맏형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분, 나랑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우신 그분. 여러분 누가 제일 가까우세요?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니죠. 누구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여러분의 속을 아시는 그분, 가장 가까워야 될 우리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옛날 사람으로 신비 속에 가리워진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단이.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력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상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럽다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왜요? 우리의 마음은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렇죠? 참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정말 이 사단의 편을 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부분은 성육신, 그죠?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이 우리의 양심을 울려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16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모든 그 슬픔과 여러분의 모든 심지어 자랑할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하라 그러면 즉시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안 하는가, 왜 못 하는가? 교만해서 그렇죠. 인간이 교만해서. 여러분, 사람 앞에 거만한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어려운 생애를 사셨잖아요. 정말 그 조롱당하시고, 그렇죠? 예. 슬픔의 사람이셨고, 예. 그 죄 때문에 비애를 느끼셨고, 마음에. 여러분, 비애란 단어 아세요? 비애. 예, 여러분, 슬픔이 극도로 올 때 가슴이 꽉 막혀요. 예, 정말. 예,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를 않아요. 너무 슬퍼서. 예,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비애의 사람.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힘들게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조금 슬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것까지 드려야 돼 주님께, 이게 뭐야 뭐, 나는 이거 뭐야 뭐, 이런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가 왜 더 나은 생애를 살고자 애를 씁니까?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인간적인 염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모습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내 자식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 남편이 이 정도 나를 대접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염려거든요. 예. 이것을 받기 위해 사람은 몸부림치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나를 좀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쓰고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정말로. 정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정말 저도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악다구니처럼 살았을까, 세상을. 자,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십자가가 이해되어지지 않죠.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염려를 벗어 던지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정말 주님 위에 살리라. 이것이 시작이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뭐가 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어주는 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표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우편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우편에 사단이 서 있어요. 참소자 사단이 서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계세요. 예수께서. 자, 예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를 보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손바닥에 저 사람을 제가 새겼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의 의를 입혀 주십시오. 저 사람의 믿음을 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것을 믿어야 그 유혹이 파도처럼 우리를 밀려올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유혹이 제 마음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하늘 법정에 있는 장면.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를 없애버릴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피의 공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구나. 자,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순종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굴복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셨던 성령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다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을 도와주신 그 성령님이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린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죠? 14만 4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갖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예수 믿음.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애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 성령님이 우리를 40일 기도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말씀을 가장 가까이 놓고 슬프나 기쁘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한 가지 경고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예. 왜냐면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한 사람들. 그렇죠.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순종의 발걸음이 좀 부진했다면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우리의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강구하고 은밀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세요.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싶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자,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렇게 연합되었는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주신 그 능력,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늘에서 증거를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침례 필요 없으셨잖아요. 침례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받으셨어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은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간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자,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2016년도에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연구하세요. 요한복음, 빌립보서, 히브리서 연구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람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연합되었던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예수께서 왜 나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가,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드리세요.
왜 저는 못합니까, 주님? 왜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의 구속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던지고 내려놓고 저희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과 저희의 손과 저희의 머리와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